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존 알렉산더가 쓴 편견 없이 기독교를 이라는 좀 작은 책자를 하나 살펴볼까 합니다. 아마 기독교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아시거나 아니면 좀 궁금증을 가진 분들 계실 텐데요. 네,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 나온 자료라고 할 수 있죠. 맞아요. 이 자료가 좀 흥미로운 게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종교 활동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거. 책에서는 이걸 churchianity, 교회주의 이렇게 표현했던데 그거랑 진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좀 다르다.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어떤 피상적인 이해를 넘어서 그 본질적인 내용이 뭔지 좀 명확하게 보려는 시도인 거죠. 네네. 그러니까 기독교란 도대체 무엇인가? 또 믿는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이런 아주 근본적인 질문들이잖아요. 정말 근본적인 질문들이네요. 네, 비유하자면 우리가 어떤 철학자를 이해하려면 그 사람의 겉모습이나 주변 평판만 봐서는 안 되고 그 사람의 핵심 사상을 직접 들여다봐야 하잖아요. 기독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현상 너머에 있는 그 중심 주장을 파악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군요. 핵심 주장. 자, 그럼 이 책자가 제시하는 그 핵심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좋아요. 역시 핵심 중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이 인물에 대한 이야기겠죠? 맞습니다. 바로 그거죠. 약 2000년 전 역사 속에 실제로 살았던 인물, 예수. 그 예수의 삶, 또 그분의 가르침, 그리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절대적인 기초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죽음과 부활까지요? 네, 특히 그 예수의 죽음을 설명하는 방식이 아주 중요해요. 이게 그냥 비극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속적인 죽음이었다고 설명을 하거든요. 대속적인 죽음이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좀 어려운데요. 아, 네. 대속이라는 말이 좀 그렇죠. 비유를 들자면 누군가가 큰 빚을 졌는데 다른 사람이 그 빚을 대신 다 갚아주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좀 쉬울까요? 대신 갚아준다? 네. 그러니까 예수가 인류가 가진 근본적인 문제, 성경에서는 이걸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끊어진 상태, 이걸 죄라고 부르거든요. 네네, 죄.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자신이 대신 그 값을 치렀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 열렸다. 이게 아주 핵심적인 주장 중 하나입니다. 아하, 그 대속이라는 개념이 기독교를 이해하는 데 정말 중요한 열쇠 같군요. 그렇습니다. 그럼 믿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이것도 단순히 예수가 역사적으로 있었다더라 이렇게 아는 거랑은 또 다른 거겠죠? 정확히 보셨어요. 책에서는 믿음을 단순한 지식적 동의, 그러니까 머리로만 아는 걸 넘어서는 거라고 봐요. 훨씬 더 인격적인 신뢰, 그리고 관계 맺음으로 설명합니다. 인격적인 신뢰요? 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믿는다고 할 때 그 사람에 대한 사실 몇 개를 아는 걸 넘어서 그 사람 자체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처럼요. 기독교 신앙도 어떤 교리 목록에 체크하는 것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과 개인적으로 만나고 신뢰 관계를 맺는 것을 훨씬 더 강조한다는 거죠. 와, 흥미롭네요. 역사적 인물과의 개인적 관계라니. 근데 이게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관계의 근거 같은 것도 제시하나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책에서는 크게 두 가지 차원의 증거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좀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차원인데요. 객관적, 역사적 차원. 네. 예수라는 인물이 역사적으로 실존했다는 증거들, 또 그분의 가르침이나 행적들, 그리고 특히 그분의 죽음 이후에 제자들이 목격했다는 부활에 대한 여러 증언들,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해보자는 거죠. 역사적인 자료들을 살펴보는 거군요. 그럼 다른 하나는 뭔가요? 다른 하나는 좀 더 주관적이고 경험적인 차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주관적, 경험적 차원. 네. 신앙을 실제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삶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내적인 어떤 확신 같은 것들이요. 책에서는 이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이해와 주관적인 경험이 함께 작용하면서 믿음이 더 구체화된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사적 근거도 있고 또 개인적인 체험도 중요하다.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거군요. 그렇죠. 역사를 무시할 순 없지만 결국 그게 개인의 삶에서 살아 움직이는 경험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럼 이 모든 내용을 다 종합해 봤을 때 이 책자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기독교를 그냥 어떤 종교적인 활동이나 도덕적인 가르침의 묶음,
아까 말한 처친 애니티로만 보지 말아달라는 것 같아요. 그보다는 살아있는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통해서 내 삶의 진짜 의미와 목적을 찾아가는 여정으로 이해해달라는 것. 이게 핵심 메시지 아닐까 싶습니다. 아, 개인적인 관계, 그리고 탐구. 이 두 단어가 딱 떠오르네요. 네, 맞습니다. 책에 나오는 비유를 빌리자면 문 밖에 서서 문을 막 두드리는 사람이 있을 때 주인이 안에서 문을 열어줘야 만남이 시작되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우리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고 진리가 뭘까 하고 찾고 구하려는 사람에게 기독교는 그 의미를 드러낸다는 거죠. 성경에도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결국 스스로 탐구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편견 없이 기독교라는 자료가 여러분께서 기독교를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새로운 시각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 책이 우리 각자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거 아닐까요? 당신에게 예수는 누구인가? 맞습니다. 그 질문이죠. 그 답은 결국 여러분 스스로의 탐구를 통해 찾아야 할 몫으로 남겨두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자료로 찾아뵙겠습니다.